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감정은 한 가지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데 저 깊은 곳의 진리는 다른 한 가지를 속삭이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싸움은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당장 도망쳐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히 서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아는 것, 즉 진리가 아닌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감정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하며 남과 비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의 감정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감정의 방향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도록 허락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누릴 평안과 당신이 걸어갈 힘, 그리고 당신이 성취할 목적이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생각의 삶을 관리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얼굴을 가꾸고 옷을 단정히 입고 집을 청소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취약하며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는 왜 평안이 우리를 비껴가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하고 왜 분노를 터뜨리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스스로 훈련시킨 것은 아닐까요? 감정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나침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바로 그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이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파괴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이 당신을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 변화보다 더 강한 정신적 훈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감정을 아이 돌보듯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부지런히 매일 그리고 단호하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메신저, 즉 전달자일 뿐입니다. 감정은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이지 당신의 삶을 지시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이끌고 당신의 감정이 따라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감정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충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당신의 마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감정이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집중력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삶의 돌파구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대신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장시키고 인도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의 삶을 그분이 강제로 통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영역은 당신이 다스려야 할 당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바로 여기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채우는지, 당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따라 시작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배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너의 느낌을 믿어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멈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바다의 조수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변하며 종종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 삶의 운전대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제자리를 맴돌고 충돌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변화는 당신의 가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방향을 설정하고 당신의 감정은 그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이끌도록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불안정한 무언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무너진다면 건강한 관계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불편함이 닥칠 때마다 공황이나 의심에 빠진다면 부와 훈련 혹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건설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훈련되고 새로워지고 단련된 마음은 순간적인 자극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우셨고 분노하셨으며 겟세마네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감정 속에서도 그분은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사명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상처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바로 감정보다 강한 마음의 힘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육신 사이의 갈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육신은 안도를 원하고 영은 성장을 원합니다. 감정은 탈출을 원하고 영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 전쟁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제 당신이 품었던 생각의 반영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결정의 질, 당신의 평안, 당신의 발전,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관계까지도 모두 당신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흩어진 마음, 반응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즉 훈련되고 명확하며 안정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굶주리고 지치셨으며 육체적으로 취약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마음을 훈련하셨기에 그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강한 마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반응하기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감정은 증오하고 복수하고 포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고통에 의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고통을 통해 정제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정체성을 지우고 신념을 타협하도록 설계된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압박이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이 이미 굳건히 세워져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공통분모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준비, 영적 명확성, 그리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거짓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 생각과 타협하거나 동의하거나 머릿속에서 신번씩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삶에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초대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고치기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고통, 트라우마, 두려움, 유혹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바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의심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불신의 뿌리를 더 깊이 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당신이 실제적인 트라우마, 배신, 상실을 겪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생각이 크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감정이 통제불능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이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되받아 말했습니다. 그는 영적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그저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힘은 일회성 기도나 주말 수련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영적 훈련, 즉 금식, 기도, 묵상, 일기 쓰기,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말씀 암송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들은 종교적인 점검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갑옷입니다. 당신이 매일 훈련에 임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 속하지 않는다. 너는 진리에 속해 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으며 진리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영적 리듬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훈련할 때 당신의 감정은 그 힘을 잃고 당신의 목적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청지기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훈련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으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당신의 생각을 세우십시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감정은 한 가지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데 저 깊은 곳의 진리는 다른 한 가지를 속삭이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싸움은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당장 도망쳐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히 서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아는 것, 즉 진리가 아닌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감정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하며 남과 비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의 감정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감정의 방향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도록 허락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누릴 평안과 당신이 걸어갈 힘, 그리고 당신이 성취할 목적이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생각의 삶을 관리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얼굴을 가꾸고 옷을 단정히 입고 집을 청소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취약하며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는 왜 평안이 우리를 비껴가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하고 왜 분노를 터뜨리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스스로 훈련시킨 것은 아닐까요? 감정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나침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바로 그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이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파괴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이 당신을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 변화보다 더 강한 정신적 훈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감정을 아이 돌보듯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부지런히 매일 그리고 단호하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메신저, 즉 전달자일 뿐입니다. 감정은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이지 당신의 삶을 지시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이끌고 당신의 감정이 따라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감정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충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당신의 마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감정이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집중력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삶의 돌파구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대신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장시키고 인도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의 삶을 그분이 강제로 통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영역은 당신이 다스려야 할 당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바로 여기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채우는지, 당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따라 시작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배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너의 느낌을 믿어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멈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바다의 조수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변하며 종종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 삶의 운전대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제자리를 맴돌고 충돌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변화는 당신의 가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방향을 설정하고 당신의 감정은 그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이끌도록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불안정한 무언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무너진다면 건강한 관계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불편함이 닥칠 때마다 공황이나 의심에 빠진다면 부와 훈련 혹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건설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훈련되고 새로워지고 단련된 마음은 순간적인 자극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우셨고 분노하셨으며 겟세마네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감정 속에서도 그분은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사명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상처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바로 감정보다 강한 마음의 힘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육신 사이의 갈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육신은 안도를 원하고 영은 성장을 원합니다. 감정은 탈출을 원하고 영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 전쟁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제 당신이 품었던 생각의 반영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결정의 질, 당신의 평안, 당신의 발전,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관계까지도 모두 당신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흩어진 마음, 반응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즉 훈련되고 명확하며 안정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굶주리고 지치셨으며 육체적으로 취약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마음을 훈련하셨기에 그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강한 마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반응하기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감정은 증오하고 복수하고 포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고통에 의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고통을 통해 정제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정체성을 지우고 신념을 타협하도록 설계된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압박이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이 이미 굳건히 세워져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공통분모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준비, 영적 명확성, 그리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거짓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 생각과 타협하거나 동의하거나 머릿속에서 신번씩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삶에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초대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고치기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고통, 트라우마, 두려움, 유혹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바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의심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불신의 뿌리를 더 깊이 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당신이 실제적인 트라우마, 배신, 상실을 겪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생각이 크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감정이 통제 불능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이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되받아 말했습니다. 그는 영적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그저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힘은 일회성 기도나 주말 수련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영적 훈련, 즉 금식, 기도, 묵상, 일기 쓰기,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말씀 암송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들은 종교적인 점검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갑옷입니다. 당신이 매일 훈련에 임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 속하지 않는다. 너는 진리에 속해 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으며 진리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영적 리듬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을 훈련할 때
당신의 감정은 그 힘을 잃고 당신의 목적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청지기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훈련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으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당신의 생각을 세우십시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감정은 한 가지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데 저 깊은 곳의 진리는 다른 한 가지를 속삭이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싸움은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당장 도망쳐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히 서라, 생각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아는 것, 즉 진리가 아닌 우리가 느끼는 것, 즉 감정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SNS를 스크롤하며 남과 비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 바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의 감정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감정의 방향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도록 허락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누릴 평안과 당신이 걸어갈 힘, 그리고 당신이 성취할 목적이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생각의 삶을 관리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얼굴을 가꾸고 옷을 단정히 입고 집을 청소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취약하며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는 왜 평안이 우리를 비껴가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과도하게 생각하고 왜 분노를 터뜨리거나 너무 빨리 포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스스로 훈련시킨 것은 아닐까요? 감정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나침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바로 그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이 당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파괴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이 당신을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 변화보다 더 강한 정신적 훈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감정을 아이 돌보듯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부지런히 매일 그리고 단호하게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키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메신저, 즉 전달자일 뿐입니다. 감정은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이지 당신의 삶을 지시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이끌고 당신의 감정이 따라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감정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충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당신의 마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감정이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집중력을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삶의 돌파구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대신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무장시키고 인도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의 삶을 그분이 강제로 통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영역은 당신이 다스려야 할 당신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바로 여기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채우는지, 당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따라 시작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배한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너의 느낌을 믿어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멈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바다의 조수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변하며 종종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 삶의 운전대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제자리를 맴돌고 충돌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변화는 당신의 가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방향을 설정하고 당신의 감정은 그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이끌도록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불안정한 무언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무너진다면 건강한 관계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불편함이 닥칠 때마다 공황이나 의심에 빠진다면 부와 훈련 혹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건설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하지만 훈련되고 새로워지고 단련된 마음은 순간적인 자극이 아닌 진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우셨고 분노하셨으며 겟세마네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감정 속에서도 그분은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사명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상처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바로 감정보다 강한 마음의 힘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마음과 감정이 이끄는 육신 사이의 갈등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육신은 안도를 원하고 영은 성장을 원합니다. 감정은 탈출을 원하고 영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 전쟁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제 당신이 품었던 생각의 반영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결정의 질, 당신의 평안, 당신의 발전,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관계까지도 모두 당신 마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흩어진 마음, 반응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즉 훈련되고 명확하며 안정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굶주리고 지치셨으며 육체적으로 취약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단순한 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마음을 훈련하셨기에 그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강한 마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반응하기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모든 감정은 증오하고 복수하고 포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고통에 의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고통을 통해 정제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정체성을 지우고 신념을 타협하도록 설계된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압박이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이 이미 굳건히 세워져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공통분모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준비, 영적 명확성, 그리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거짓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 생각과 타협하거나 동의하거나 머릿속에서 신번씩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삶에 아무런 권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초대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고치기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고통, 트라우마, 두려움, 유혹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바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와 일치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의심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불신의 뿌리를 더 깊이 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당신이 실제적인 트라우마, 배신, 상실을 겪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생각이 크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감정이 통제 불능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이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되받아 말했습니다. 그는 영적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그저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힘은 일회성 기도나 주말 수련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영적 훈련, 즉 금식, 기도, 묵상, 일기 쓰기,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말씀 암송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들은 종교적인 점검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갑옷입니다. 당신이 매일 훈련에 임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움에 속하지 않는다. 너는 진리에 속해 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으며
진리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영적 리듬을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